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참나인 것을 알기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영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란 책 오늘 페이지로 45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책을 제가 사서 보라고 그랬죠. 꼭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6장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세 가지를 여기서 답변을 해놓는 부분을 보게 되었죠. 자, 질문 첫째가 뭐냐? 사람의 영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또 사람의 몸에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 답을 보면, 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꼭 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특별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사람의 영적인 몸은 그 사람의 자연 상태의 몸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의 몸이나 영이나 사람의 몸이나 생김새가 모양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예? 내 생각대로 똑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경험한 거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고 일치가 되어지면 그건 맞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 번씩이나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셨겠죠? 내가 몸인지 영인지 확실하겠지만 사도 바울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내가 셋째 하늘로 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그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죠. 바로 이제 그때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 14년째라고 하는 말이 안 맞아요. 예, 시기적으로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한 8, 9년, 10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14년 전에라는 말을 하면 이때일까 그 전일까 궁금증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그때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가 일어나 걸어서 나갔습니다. 자, 이 체험은 이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언제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과 몸의 모양을 비교해 보기 원한다면 바울이 영의 상태에 있을 때의 모양은 그의 자연 상태의 모양과 비슷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왜? 똑같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확연하게 뭔가 차이가 있다면 야 내가 보니까 영이 다르더라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본인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왜냐하면 셋째 하늘을 갔기 때문에 육은 하늘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죠? 영은 갈 수 있지만 육은 못 가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이 같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자기가 줄어서 난장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랬다면 자신도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또한 영의 세계에서 키가 10피트 이상의 거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면 역시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잖아요. 영이 됐는데 갑자기 콩알만 해졌다 그러면 확실히 알잖아요. 내가 콩알만 해졌으니까. 아니면 막 10피트처럼 엄청나게 커졌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커지더라 뭐 이럴 텐데 똑같으니까 바울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의 모양도 몸의 모양과 거의 똑같았다고 제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죠? 너무 똑같으니까. 만약에 달랐다고 한다면 알았겠죠. 저도 이제 그 실질적인 분리 경험을 해본 사람들, 영과 육의 분리를 경험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다는 거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또 다른 자기를 보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나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같더라 그 말이에요. 예. 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죠. 자, 부자도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랬죠. 자, 그 음부에서 막 불구덩이에 있어서 고생하다 딱 눈을 들어봤는데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아니,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같으니까 지상에서의 봤던 나사로와 그 천상에 갔을 때 나사로 모습이 같으니까 저게 나사로인데, 우리 집에 거지였는데, 이게 알아보잖아요. 확연하게 달랐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죠? 예, 여기서 음부, 하데스는 혹은 지옥은 몸을 떠난 영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낙원도 마찬가지고 음부도 마찬가지예요. 낙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는 낙원이 있어요. 영원 천국하고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낙원에서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같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와 부활한 육체와 영이 만나서 부활체가 되죠. 바로 그때 머무는 게 낙원이고요. 음부는 뭐냐,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기 전까지 죽은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을 음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은 없잖아요. 이미 다 죽어서 장사 지내서 땅에서 썩었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없어졌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은 영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낙원이나 음부는 다 영만 가 있어요. 그런데도 알아보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서는 약속음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충 설명을 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영의 세계에서지만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모습처럼 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척 알아보죠. 저거 우리 집 거지 나사로였는데라고 알아볼 수 있다. 그럼 모양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비록 영의 세계에서지만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았을 거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에서도 나사로는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 만약 다른 형체로 나사로가 있었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육체의 몸뿐만 아니라 영의 몸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몸이 두 개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천사들은 영이지만 그들도 어떤 형태나 영의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존재예요. 그래도 그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통 영체라고 그래요. 예, 영의 몸이에요. 예, 또 하나님 자신도 영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해석하듯이 하나님이 단지 영향력이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우리 육신으로 확인하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체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영향력이나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그거, 보통 사람들이 기라고 그러죠. 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기치료, 장판에서 뭘 넣으면 돌에서 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건 형체가 없지만 뭔가 에너지가 나오는, 하나님을 그렇게 에너지로 이해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체의 영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 단지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다.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얼굴이 있기 때문에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면하면 이야기한 거예요. 또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지? 물론 대면했다고 하는 말이 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봤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영광은 얼굴이거든요. 그냥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예, 너는 나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없어서 보여주는 게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어.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도 죽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자가 없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보여질 수 있었던 얼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얼굴을 보여달라니 얼굴 보고 살자가 없다. 대신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가 이렇게 놓았다가 내 손으로 가려고 내가 등만 살짝 보여줄게 라고 하는, 등만 살짝 보여준다는 거예요.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몸이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우리와 다른 육체예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이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누굴 봅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요. 만일 그 제자들이 어떤 이상한 형태의 구약 선지자를 보았다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10피트 이상, 10피트면 3m 이상 그 말이죠. 컸더라면 제자들은 모세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또 영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는 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능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의 비슷한 크기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뇌라는 육체적 기관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뇌 속에 좀 더 많은 것을 집어 넣은 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영들은 거듭났습니다. 영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죠? 진짜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단지 영이 머물러 사는 장막이라면 장막.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죠? 이 장막집이 뭐예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당신의 영 안에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당신의 영적으로 얼마나 배우고 발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도 뭐가 있다고요? 분명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자꾸 이 기로 요즘에는 이 기로 설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형체가 없는 어떤 무슨 이런 걸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물론 이해하기가 쉬워. 생기, 예? 기다, 기. 근데 설명하기는 쉽고 이해하기는, 우리 인간적인 이해는 쉬운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이해를 못해 버려요. 그죠?
그 나사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본 것을 뭘 어떻게 이야기할 거고,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영의 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49페이지. 거듭나기 전에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까?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집니까?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 즉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된 것이 맞습니까? 자, 여기서 거듭나기 이전, 그래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영이 없으면 못 돌아다니죠. 다니면 안 돼. 영안실에 있어야지. 제가 저 경상북도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자, 믿지 않은 자도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정말 있어요? 네,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리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모를까? 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듭났든 안 믿든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영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구나. 참 교육이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새로운 창조가 맞습니다만 아직도 재창조인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는 아니었던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창조시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이 우리 몸을,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문과정에서 그 인간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몸을 지배하고, 그래서 영이 혼에게 지시하면 혼이 지정의를 통해서 몸에 지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온 몸과 영과 몸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은 누군가와 교제하는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영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 사랑하고 뭐 고양이 사랑해도 교제가 안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재롱 떨어지면 봐주고 하는 거지 교제가 안 돼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돼요. 이게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교제하자, 대화 좀 하자, 그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자 그 영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거꾸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마귀의 본성이 그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영이 죽어서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은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걸 성경에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이제는 그 영에게 누가 영향을 미치냐면 마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마귀가 그 영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막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래? 마귀가 네 애비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네 애비야. 그래 네 애비 닮아서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마귀의 본성이 인류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 이게 하나님의 본성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본성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배? 내가 뭐 아벨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게 지가 죽여놓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야. 마귀 닮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거듭 안 나면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속성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읽어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할 때까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 말씀은 사망이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다스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은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지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인다.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죽인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와가지고 목에다 칼 대고 뭐라고 그래? 죽인다. 꼼짝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알았어요. 꼼짝 못하잖아요. 왜 꼼짝 못해요? 죽을까봐. 이 죽음의 종로를 하는 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이 그쳤지만 사람들은 계속 육체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가까지 다스렸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죽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죽었다, 사망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은 뭡니까? 진짜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을 끝마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망이나 죽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망과 죽음이 영적 죽음을 말하는지 육적 죽음을 말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레위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영적 죽음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계속 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영적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다 이런 상태라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이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아담의 죄, 즉 사람의 죄에 대한 범칙금을 지불하고 사람에게 새 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죄값을 치러주고 너는 자유야 라고 선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죄값, 마귀에 줘야 되는 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인류 구원을 다 끝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새로운 탄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옛 것들이 몸 밖에서는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늘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옛날 몸이 뭐 공동묘지가 새 걸로 바꿔오는 거예요? 아니잖아. 어제 그 몸, 10년 전 그 몸이 좀 성장했지만 그 몸이 그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속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속으로는 뭐예요? 이 영은 새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그 새 사람이 당신이 지배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우리 영이에요. 그 영이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혼을 지배하고 몸을 다 지배했던 그 상태,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있어요. 예, 단지 마귀의 지배를 받을 뿐이에요. 그 마귀를 지배받고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도록 바꾸는 게 거듭남, 중생이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영으로 무엇을 알 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뭔가를 알아내잖아요. 예? 영이 뭔가를 알아냈을 때 그게 이게 영이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당신 자신의 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을 그들의 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측한다고 그러죠. 예감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하여 예측을 하고 나도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점치는 것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 내 안에 있는 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 영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영이 진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냥 옆에서 사람이 누구만 가도 그 사람이 그냥 그 상태가 내게 오는 분들 많아요. 예. 저도 한참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실 때는 진짜 전철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 또는 몸이 아픈 거, 그게 나한테 와요. 내가 느낀다니까. 허리 아픈 사람 오면 내가 허리가 아파. 머리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머리가 아파. 이걸 느끼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예민해지면, 민감해지고, 그러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당이 보면 뭐라고 그래? 그렇지, 넌 신기가 있어, 넌 신내림을 받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예민하고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영이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있더라고요.
이런 불효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자기 안에는 영의 그걸 느낄 수 있는 귀를 영이 느끼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벌써 내 혼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고 그것에게 무엇을 말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느끼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말이 아닌데 말이고 소리가 아닌데 소리고 글이 아닌데 읽혀지고 영으로 하는 것은 그래요. 분명하게 말이 아닌데 말이 들려 말로 인식이 돼요. 내가 분명하게 알아져지고 들려져지고 깨달아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영으로서만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 2부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사람의 영에 대한 부분. 자, 사람의 영 55페이지 보시면 당신의 영을 개발하는 법. 그러니까 영을 좀 더 개발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과학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들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백만 달러의 돈이 사람의 혼의 일부인 지적인 과정을 연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이었고 노력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신과 의사 되려면 수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그죠? 그 정신 하나, 그 정신과 그 하나 되려고 우리 몸 수술하고 치료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배우고 합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진짜 나인 영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영이 나고 내가 영인데, 그죠? 이게 진짜 난데 영에 대해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에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직도 너무 미숙하고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교육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듯이 영도 훈련을 받고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고 중생해도 영이 튼튼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성훈련을 받아도요, 영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요,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수료해놓고도 못 사는 사람 태반이에요. 왜요? 이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영이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밤마다 가위 눌려갖고 미치겠대. 자려고 뭐가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막 하다가 막 깨고. 그런데 그게 뭐냐,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영이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미약하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영성훈련 받기 이전에 기도는 하는데 이 영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요. 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니까 영이 민감은 해졌어요. 영은 민감하니까 보여지긴 해요. 알아지기는 해요.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영이 훈련이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니까 밤마다 가위 돌려가지고 막 하고 막 다리 쥐나고 막 깨고 막 그래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가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민해지고 민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차라리 그냥 영이 무뎌가지고 그냥 깜깜하면 그냥 잠자고 그럴 텐데 영이 예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잠도 안 오지, 예? 자꾸 눌리지, 이상하게 막 느낌이 오지, 막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마음은 혼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영적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이야기하면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말을 하면 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그냥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영적인 사람만이 이건 분별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걸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잘 알던데요. 예, 알죠. 그러나 그들은 영어로 아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도올 김용옥인가요? 예, 그 사람은 요한복음 주석도 썼어요. 성경 주석도 썼어요. 지금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주석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 지식뿐이에요. 끝나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안 거냐?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오직 가슴,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영을 말합니다. 오직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영에서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과 가슴으로 읽는 사람은 같은 성경을 보고도 느끼는 감동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알아지는 게 달라요. 아시겠죠? 왜? 영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인 것들을 튼튼히 세우는 것, 즉 영을 훈련하는 과정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육신은 어떻게 아무리 운동해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50 넘어가니까 뭐 여기저기 아이고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요. 허리 아프지, 어깨 아프지, 목 아프지. 에? 어쩔 수가 없어.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야.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영이 늙어서 죽었다는 말 없어요. 왜? 영은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그래서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훈련으로 새로워지는 거지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지가 새로워지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자, 앞에서 우리는 속사람이 진짜 사람, 진정한 당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몸이 죽어도 속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 진짜 영이 진짜 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죽고 썩을 육신의 것만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육이 죽고 사는 거 이거 초월해야 돼요. 거기에 문제 맺혀서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이러지 말라고 말. 그걸 초월해야지. 예? 죽고 사는 걸 왜 이렇게 뭐해서 아까 말한 건 죽음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그러냐고요. 이 말씀은 개가 죽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존재도 끝이라는 이론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다 죽으면 끝이야, 막 소용없어,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멸망함으로써 죽음이 모든 존재의 종말이라면 죽는 것은 확실히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진짜 아무 유익 없지요. 그죠? 죽으면 끝이다. 영성훈련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봐도. 그죠?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뭐 어차피 한번 뭐 죽으면 끝인데 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맘대로 살지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또한 이 말씀이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구름처럼 어딘가에 떠돌아다닌다고 믿는 영혼의 잠듦이란 이론도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예, 죽으면 어디요? 저기 못 간 사람들은 다 구천에서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천에서 떠돈다. 예, 그래서 제삿날 밥이나 줘야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런데, 예? 믿지 않은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못 간 사람은 다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그런 게 없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가 있지.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 근데 이 귀신론 있잖아요. 베레아츠 같은 분들은 귀신을 뭐로 얘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 귀신론을 그냥 성경에다 그냥 대비시킨 거예요. 이건 타락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죽은 할아버지가 못 옵니다. 죽은 할머니가 와서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예? 또 이 말씀은 죽은 뒤에 사람이 세상에서 소나 파리나 말이나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윤회설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형태의 동물로 되돌아오는 것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냥 불교는 윤회설을 믿는데 어느 뭐 고승이 그랬다냐, 빗자루 들고 길을 쓸고 다니더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우리 조상이 죽어서 개미가 됐는데 내가 밟아서 죽이면 내가 선조를 죽이는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쓸고 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리석은 이론들을 따라서 빗나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죽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인 우리들에게는 물론 유익이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어때요? 장례식장 가서 아이고 잘됐네, 잘 가셨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랬다가 뺨 맞아요. 아무리 그분이 백수를 하고 이렇게 사셨다 하더라도 아이고 좀 더 사셨으면 그러면 좋아하지. 아이고 잘 가셨네, 더 사는 뭐해? 그러면 그 상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육신은 그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살아있는 사람이 아이고 아쉽다 한 것처럼 죽은 사람도 아이고 아쉽다 그럴까요? 물론 지옥 간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만 정말 낙원에 가던 사람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가 불쌍해. 아이고 죽어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정말 죽어서 가는 영혼은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가 불쌍해. 나는 이제 고생 끝났어. 나는 눈물 아픔 이런 거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낙원에서 즐길 거야. 너는 아직도 세상에서 빡빡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미 이제 세상의 모든 고생, 슬픔, 눈물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도 아픔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쌍해? 가서 집에서 이거 내가 불쌍하다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니 내가 불쌍하다 그래야 돼. 죽은 사람은 당신은 행복하겠어 이제 졸업했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옛날에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둘 중에 끼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럼 가봤잖아요. 천국 가봤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께는 아이고 언제 가나 난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가버리면 바울이 자기 혼자 좋다고 가버리면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가르치고 그들 깨우쳐야 될 그 바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도 빨리 가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너희들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오래 살아서 유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나는 빨리 죽어서 가고 싶어. 그죠? 오늘 밤이라도. 근데 내가 가면 다음 주에 여러분 영성을 누가 시키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빨리 여러분 영성훈련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졸업시켜서 더 이상 이제 영성훈련 시킬 사람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나도 목 안 아프고 이 강의 안 하고 천국 가서 쉬지. 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본성이라. 네. 그래서 내 영에서 거듭나면 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소유가 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요즘 교회에서 정말 이런 사랑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사랑이. 예? 하나님이 베푸시던 그 사랑을 하느냐? 그러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전히 싸우고 난리 나고, 예? 잘났다고 그러고.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가기 전에 앞에서 배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본성에 대하여 복습합시다. 자, 영은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사람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혼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적인 능력, 즉 정신 영역을 다루는 사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 영은 영적인 걸 다루고 혼은 정신적인 것을 다루고 몸은 육체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게 다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를 빠지면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몸 없이 영만 다니면 이건 뭐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혼 없이 영과 몸만 있으면 이건 뭐죠?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또 영이 없으면 이거 시체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셋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걸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 그 이분서를 주장하시는 보면 이 영과 혼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만일 영과 혼이 같다면 굳이 여기서 나눠서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란 그 말이에요. 다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는 안심, 등심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그냥 고기. 우리는 고기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기술자들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심 도려내고 꽃등심 도려내고 이렇게 다 그렇게 구분해서 다 해놓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 다 고기인데 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니까 안심, 등심, 꽃심, 갈비 다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또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으면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덜렁 뛰어서 그냥 똑같이 글수만 달아서 주면 되는데 이 다르기 때문에 안심 주세요. 그럼 안심해서 비싸게 팔고 이러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과 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몸과 다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예. 이들은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이에요. 자, 몸은 우리가 보이니까 몸 그래 분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영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둘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것이죠. 예, 한 단어가 12개의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하나로만 번역을 했으면 괜찮은데 한 단어를요 상태에 따라서요 12단어로 이게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을 말 때 르하라고 하잖아요. 이 르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는 영어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바람 할 때도 르하우를 쓰고요. 영을 말할 때도 르하우를 쓰고 또 태풍, 돌풍, 곰팡이, 호흡 이걸 이야기할 때 르하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로만 해석하면 되는데
한 번은 이단 교파에서 출판한 책을 보았습니다. 책 표지에 사람이 죽으면 개처럼 죽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 그들의 주장은 뭐냐, 구약은 동물의 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나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단의 주장이에요. 예. 혼도 영원히 사는 혼도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본래 히브리어 성경이 동물의 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동물에게도 뭐가 있어요? 혼은 있어요. 분명히 혼은 있다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동물도 어느 정도의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혼의 기능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보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뻐하는 사람 다 알아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 보면 막 꼬리 치고 막 난리칩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기 미워하고 발로 걷어차는 주인 오면 어때요? 살살살살해서 도망간답니다. 이 개도 다 알아. 왜? 그도 혼이 있어요. 예, 혼이 있기 때문에 안다 그 말이에요. 동물도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도 역시 혼의 기능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물도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해. 막 강아지 막 누워서 막 재롱 떨고 그러잖아. 기분 좋으면. 근데 기분 나쁘면 어때요? 혀짝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렇잖아요. 왜? 그 동물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라고 했는데, 여기서 혼은 동물의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아니고 단순한 혼과 몸으로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 거짓 사교에서 나온 책들은 사람의 영과 호흡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바울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나의 호흡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됐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섬기는 거지 호흡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르하을 어떤 때로 호흡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할 때 그는 나는 나의 호흡으로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호흡으로 기도한다? 물론 호흡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 호흡 기도는 뭐냐, 날숨과 들숨을 가지고 숨을 내쉴 때 하는 말, 예, 들이쉴 때 하는 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중세 수도생들이 그 기도하는 보면 그 숨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뱉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숨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런 호흡 기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만일 영이 호흡을 의미한다면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호흡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단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구분 못하니까 뭐 영이 기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설교자들이 그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 그러나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야고보도 죄인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야고보는 반복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만일 그들에게 혼이 마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야고보가 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는 마음, 즉 혼을 새롭게 하는 것,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혼을 구원하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은 시편 23편에도 나와요.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여기서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고 영이라고 되어 있는 많은 글자 속에 혼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번역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 이분설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영과 혼에 대한 분명한 이런 구분이 없어요. 이 구분을 잘 못하셨어. 그래서 혼으로 써야 될 걸 영으로 쓰고, 예, 영으로 써야 될 걸 혼으로 쓰고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걸 번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내 영을 소생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소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심장마비 걸려서 막 죽었잖아요. 그때 뭐 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이걸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뭔가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미 뭐 무덤에 한 1년 됐는데 심폐소생술 한다고 막 하면 살아납니까? 이거 안 되죠. 예? 자, 여기서 소생시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새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는 회복시키다라는 말과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가구의 부품을 회복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혼은 새롭게 하거나 회복시킴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혼이 구원받았는데 혼이 어떻게 구원받았구만, 혼이 저 천국도 가나?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혼의 구원은 뭐냐면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혼이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몸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의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이 혼이, 예전에 그 혼이 그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제 예전에 그 혼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손,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믿는 자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즉 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의 구원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 주님이 다 시옵소서, 믿습니다. 쥐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하라고 그래. 그러고 뭐라고 그래? 아, 나는 신앙생활 몇 년 나는 변화가 안 돼. 아니,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왜 안 변하냐? 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으면서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혼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뀌어야 돼, 머리가. 그래서 예전에 그대로 살면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성 훈련 받고 예전에 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산다면 혼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혼은 뭘로 변화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살수록 자꾸 이 마음에서, 영에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대로 성장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성장했다고 말해놓고 성경하고 담쌓은 사람은요, 이거 성장 안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최소한 수료하고 나신 분들은 성경에 1년에 최소한 2독 3독 정도는 해야 돼. 1년에. 아시겠어요? 아직도 1년에 1장 2장 석장 읽으면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는 않아요, 얘가. 혼이 말씀을 계속 혼에게 주입시켜서, 그렇지,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야, 이게 성경의 기준이야 라고 성경을 자꾸 혼에게 적용을 시켜야 혼이, 그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는 남을 용서를 못해. 이건 혼이거든. 근데 성경은 뭐야? 70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해라. 그 말씀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혼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 처음에는 그걸 못하죠. 그죠? 그래서 3세판 뭐 그러죠. 그다음 베드로처럼 그럼 7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7번은 아이고 잘했다 그래? 아니 70번씩을 7번이나도 해라. 그래, 맞지? 우리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서 혼입니다, 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야곱의 표현을 따르자면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몸과 육체의 감각으로 교육을 받아 온 마음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도록 몸을 편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혼이 자꾸 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자꾸 편한 쪽으로만 자꾸 가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예? 여러분, 어른들은 성장을 하면 보약 쓴 거 먹잖아요. 왜? 먹어야 몸에 좋으니까. 근데 애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좋다고 해도, 이거 비싼 거야 해도 안 먹어요. 왜? 이 혼이 몸에 입에 단 것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린아이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이며 몸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번역본에는 너희는 몸이 지배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은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음을 통하여 그들의 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몸이 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혼이 영을 다스려. 그러니 이게 뭐가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이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빨리 여러분이 바뀌시려면 빨리 이게 혼이 깨져야 돼요. 혼이 구원 받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막연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파트 주주로 믿습니다, 돈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그걸 애들처럼 그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얘가 혼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겨우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살아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없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불신앙 속에 살며 항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이 전쟁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적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들은 마귀는 실패한 적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하여 대항할 힘이 없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막 지쳐가지고 나를 못해, 나는 안 되나 봐. 왜요?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지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하여 그의 영이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혼이 구원받으면요, 영이 하나님께 깨달아진 것을 혼에 전달하면 혼이 즉각적으로 그게 뭔지를 이해해서 몸에게 전달을 해서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이제 영의 편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영 편 들 거냐 육을 편을 들 거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영 편을 들면 순종하고 변화되는 거고, 육신 편 들면 자꾸 나는 못해, 그래서 뭐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혼이 누구 편 드는 것 같아요? 예? 쓸개처럼 간에 붙었다가 뭐에 붙었다가 피로 알면 그렇잖아요. 유리 한쪽에 살짝 붙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영편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새롭게 된 혼이 영이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을 통하여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 또는 영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된다, 깨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 혼이 영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변화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 혼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고요, 영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혼이 구원받아서 이제 영에 순종 들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정말 영중심의 삶이 되어져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